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에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불신과 실망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온전히 나를 주께 맡기고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도 더욱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된다면 그 마음 안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자매님이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당현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당현정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며 일본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을 위해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은 가족 행사로 친척들이 모이면 몇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겨루는 대회가 있었어요. 교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글짓기 대회, 낱말 퀴즈 대회, 심지어는 수학 경시 대회까지 있었어요.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던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특히 수학은 제가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초등학교 교사이셨던 큰고모께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자주 내셨는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금방 풀고 나가더라고요. 그들의 뒷모습이 야속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끙끙거리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몇 번이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 저에게 결국 꼴통이라고 화를 내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잔뜩 주눅이 든 채 쭈그려 앉아 울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대학 졸업 선물이라며 쌍꺼풀 수술을 권해주셨는데요. 이뻐질 거라는 기대로 가득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어요. 짝짝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짝눈이었는데 수술로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인터넷 성형 카페에 모조리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성형 후기는 저의 속을 완전 뒤집어 놓았어요. 붓기도 금방 빠지고 티도 안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데 나만 망친 거야? 억울해서 미친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다간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저의 비포 애프터 사진과 함께 시술한 병원에 대한 비난의 글을 써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외출을 할 때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볼일만 후다닥 보고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제 앞에 두세 사람이 지나가면 꼭 제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일본으로 유학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해주셨어요. 일본은 아버지 학업으로 1년 반 정도 살던 곳이었거든요. 어릴 적에 좋은 추억도 떠올랐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은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아주 실례라고 생각하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는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을 했어요. 오사카에서도 꽤 큰 의료법인이어서 총 직원 수만 해도 1000명이 넘었고 저만 외국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는 치매 증세가 약하신 분부터 심한 분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입사 동기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이었는데요. 다들 성실하고 일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문제만 일으키는 직원 같은 거예요. 야간 근무일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빵빵 터졌거든요. 배회하다가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렸던 할머니, 시름시름 앓다가 고열로 응급차에 실려간 할아버지 등 참 많았어요. 사고 후에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는 늘 저의 차지였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이렇다 보니 전 사소한 것까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업무 스피드가 좀 딸린다 싶으면 아주 제 마음이 급해지고 실수도 많았죠. 점점 민감한 직원으로 변해갔고 그 불똥은 제가 맡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튀고 말았습니다. 전 어르신들의 기분 따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루는 방금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신 분이 또 가고 싶다고 휠체어에서 계속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장 바쁜 시간이고 더 급한 분이 계셔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못 기다린다고 정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할머니가 타고 계신 휠체어를 확 걷어차버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뒤로 벌러덩 넘어가는 상상도 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차마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어요. 제 안에 분이 가득해서 어떻게든 풀어야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고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냐고 좀 기다리시라고 거치게 쏘아붙였어요. 가까이 있던 간호사는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전 어르신들에게 무서운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에게는 전부였거든요. 일본에 오면 제 인생이 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일본까지 와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제 자신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저를 제어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대학교에서 알고 지냈던 선배 언니는 일본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자주 연락을 해주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전해주었지만 전 이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학부 시절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편입시험을 보았고 성적에 목숨 걸던 언니가 완전 자유해지고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언니는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으니까 꼭 한번 오라고 했고 저도 이 언니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킨 게 무엇인지 궁금해 바로 휴가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딱 한 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 부활의 표적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그냥 가셨겠냐는 질문도 하시는데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말끔해졌어요. 딸이 사는 오사카에 육신의 아버지가 한번 왔다 가셔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그거 완전 대박이네. 정말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만약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제 안에 부활이 확증된 후에 이 말씀을 들은 거라 헉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어요. 난 버리운 자였구나.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구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이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늘 지옥 같던 저의 마음은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철저히 제가 주인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니 이처럼 악한 적 없었어요.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잔뜩 주눅이 들었고, 인정받지 못하면 남들이 날 무시하고 비교한다면서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거예요. 큰 회사에 저만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우쭐해졌던 마음은 제가 좀 특별하다는 우월의식이었고요. 모든 것이 제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와 동일한 중심이었어요.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이분마저 배척한 것, 이건 마귀보다 더 악랄한 자였어요. 만왕의 왕, 진짜 저희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해온 것이 비춰지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로 확실한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자리를 빼앗아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신 제 마음에서 예수님을 짓밟지 않을게요. 다신 제 멋대로 살지 않을게요. 즉시 회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뿐인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짧은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부만 쌓다가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린 이미 다 가진 자이고 영원한 것에 눈이 뜨인 자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의 눈도 밝아졌어요. 그동안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대로 움직이며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았구나. 내 자신과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 살아왔구나.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들을 다 비춰주시는데 이런 것 따위로 괴롭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으스더라고요. 수련회가 끝나고 일본에 돌아가서 직장에 복귀했어요. 직원들은 당장 한국 가서 좋은 것만 먹고 왔냐고 더 건강해져서 돌아왔다고 반겨주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직장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사람들을 내 멋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눈물만 났어요. 내가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어르신들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전 애정 표현으로 목을 가볍게 껴안아드리거나 어깨를 주물러요. 하루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어깨에 팔을 딱 올려놨어요. 잘못 오해하면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냥 그 자세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할머니 머리가 제 어깨에 딱 닿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낮잠을 주무셨어요. 제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 돼서야 깨셨는데요. 내 딸도 이렇게 안 해줬는데 너무 편하다 하시면서 이제 내 손녀딸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제가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아침인 줄 착각하시고 계속 일어나려고 했던 분이세요. 제발 좀 주무시라고 화를 많이 내서인지 저를 볼 때면 늘 긴장하는 모습이셨는데요. 이젠 내 손녀딸 해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분한테 편한 사람이 되었구나. 안심이 되면서도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일본은 800만의 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많은 나라인데요. 어르신들이 예수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한 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푹 자는 사람이라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야근을 하면서 사람이 잠을 잘 자고 아무 탈 없이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맡고 있던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무서운 꿈을 꾸거나 죽음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았어요. 하루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할머니께서 천장에서 누가 계속 내려다보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이 비명 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저는 놀랄 정도로 침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흥분되어 있는 할머니를 진정시켜드리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후에 무서운 꿈을 꾸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시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또 진행성 병을 가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계셨고 인품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무척 낙심하셨어요. 이분을 볼 때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오고 가정이 화목해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참 슬픈 것이구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 자신의 존재감마저 상실해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운데요. 이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셔서 그동안 들었던 복음을 아내에게도 그대로 전해드렸대요. 아주 감격스럽게 이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놀랐어요.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신 거예요. 이분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떨려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조만간 어르신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정말 한국에 돌아가니?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저의 표정을 살피시더니 아니지? 우리랑 계속 있어줄 거지? 그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챙겨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7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도 가족 행사로 친척들이 모이는데요. 이젠 수학경시대회 같은 건 안 해요. 다들 성인이 되어서 결혼과 직장 이야기들로 대화 주제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직장에서도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저녁 예배 때 여느 때처럼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제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 덩달아 기뻐지신다는 거예요. 막 누가 옆에 앉지 못할 정도로 기쁘게 찬양을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온몸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었어요. 남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인데 전 밖에 나가는 것을 참 꺼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할 정도로 저의 모든 컴플렉스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외출을 할 때면
모자도 벗던지고 밖에 나가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를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셨어요. 평생 남들과 비교만 하다가 끝났을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저도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저를 자유케 한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평안으로 이제는 다른 이에게까지 이렇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된 자매님.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 주님의 평안과 이 은혜로움이 그대로 저에게도 전해져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당현정 자매님, 앞으로도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 기쁨을 널리 널리 전해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간증은요. 열정적으로 개혁을 꿈꾸던 인본주의자가 주님을 만나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그 사연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병한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병환입니다. 저는 신실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는데요. 청년이 되어 정의감에 불타 부패한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려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신앙으로 아무 변화도 이루지 못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광부로 일하시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군에서 예수님을 믿으신 후 고향 영월과 정선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교회 일에 항상 열심히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저에게 교회마당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예배뿐 아니라 어른 예배도 참석하였고 교회 일이라면 추운 겨울 성탄절의 새벽송도 청년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목사님께서 저를 어른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실 만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내의 많은 활동에 리더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른들은 땡겨 목사라고 불러주었는데요. 신앙이 좋다고 목사를 땡겨서 해도 되겠다는 뜻으로 지어진 별명이었어요. 땡겨 목사. 자꾸 듣다 보니 어느새 제 꿈은 목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은 단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위해 공부했는데요. 고3이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고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철학과에 자신 있게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후기 대학에는 마땅한 철학과가 없어서 세상의 폭넓은 학문을 공부하면서 교사 자격증도 딸 수 있는 사범대 국어교육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는데요. 신앙생활이 전부였던 제가 대학에 와서 듣고 보게 된 사회 부조리와 폭력 등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혈기로 가득 찼던 저는 진보적 이론을 따르던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금기시되었던 광주 5.18 비디오를 보거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바탕을 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성경과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성경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 당시 민주화를 향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일어나서 시국이 참 어수선했는데요. 폭력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시위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도 문제였지만 신앙인들의 침묵이 더 큰 문제로 보였어요.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투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의에 침묵하고 타협하는 신앙인들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사회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가 그런 부패한 교회 속에 한 일원이 된다는 것에 회의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교회 개혁에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릴 적부터 꾸던 목사의 꿈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대학부 예배에 탈춤을 동원하거나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강사를 초청하여 시국 강연을 듣기도 했는데요. 어떤 때는 멀리 원정을 가서 데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지만 교회가 바뀐다면 사회 부조리와 불의도 개혁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교회 활동과 대학 내 찬양 선교단에서의 활동은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교회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 참여를 대학부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헌혈이나 달동네 방문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는 나눔운동으로 번지는 작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이 교회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모든 교회 활동에 리더로 적극 참여했고 선후배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의 한 중학교에 임시 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계시던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목사님과 신앙에 관한 교제를 나누었을 때 저의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에 대해 들으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제 평생에 처음 듣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야, 너 구원이 없는 것 같다, 야.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교회 다니고 믿는다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유무야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제 생각과 기준에 빠져있던 저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목사님 눈에 제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다 드러났던 거였어요. 목사님 말씀에 충격을 받아 찾아간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마음교회 지하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 때였습니다. 밤 8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도록 찬양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예배 준비로 생각했던 저는 언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 찬양을 저렇게 오래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형제 자매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주로 인간에 대한 애환과 삶의 고달픔, 그것에 대한 해방자이신 예수 등을 노래하는 민중복음성가로 찬양했는데요. 투쟁적인 가사들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그들의 모습 속에 찬양을 받는 대상이 있어 보였고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막연한 하나님을 찾으며 메마른 감정으로 그냥 노래를 하던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를 느낀 저는 무언가 있구나. 예배를 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신앙 토론에서 밀려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께 놀렸고 제가 구원이 없다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아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고민 속에 있던 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인간이신 예수, 인간의 현실적 고통과 억압을 해방하기 위해 온 해방자로서의 예수로만 보았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 보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인간의 필요를 위해 병든 자를 고치며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자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 때에 말씀하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물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또 목사님께서 칠판에 그리신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으로 낮추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 생각과 가치에 따라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여 이용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통해 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던 예수님의 행적들이 인간 예수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몰랐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람 중심의 신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각자 자기 입장대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 입장대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한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말씀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저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지되니 제 안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한 죄,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죄,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서 내가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보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그 죄가 그냥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재단해버린 그 망극함이 밀려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 죄가 바로 지옥 갈 죄임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 되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이용한 저의 모습에 그저 통곡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과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으로 끌어내린 이 악랄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너무도 큰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어요. 산천초목이 춤추듯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메말랐던 감정이 되살아나며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요. 보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보였고 그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신 마음이 알아지니 자연히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성경에서 보았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돼지가 몰살되는 것을 보고는 돼지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나의 영혼을
천하와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분께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도 듣는 관점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말씀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였고 또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것을 나눔의 관점으로 봤어요. 한 아이의 나눔을 시작으로 각자 이것을 나누었기에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 다른 모든 표적들도 성경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하려 했는데요. 설명하려니 제 생각들이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활을 겨울에 죽어있던 나무에서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정신만의 부활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부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령한 몸을 입는 믿는 자의 부활이었어요. 이 부활의 말씀은 저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렸던 믿음이 부활이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믿음과 가치관을 바꾸어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는 눈을 바꾸어주었는데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뭉쳐진 저의 생각은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평강과 기쁨, 자유와 평등이 인위적인 구조의 개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내가 판단하여 비판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바뀌었는데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받는 대상이 뚜렷했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선교단에서 합창으로 찬양할 때가 생각났어요. 성가 발표를 하기 위해 3개월가량을 거의 매일 모여 연습하여 성가곡으로는 대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을 섭렵하며 표를 팔고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 후 찬양을 하고도 몰려온 그 공허함, 그 싸늘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찬양팀으로 여러 교회와 대학에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너무도 큰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팀으로 설 때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을 받기 위함이기에 오늘도 생명 다해 찬양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찬양팀과 교회 버스 운행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가 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새벽마다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본 어느 지체가 새파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새벽부터 파바로티처럼 찬양한다고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교회 버스 운행도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자리에서 꾸준히 섬기다 보니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천년바위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섬기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의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글을 읽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글을 깨치며 성경을 읽는 기쁨도 보게 하셨고 성경 구절로 한글을 가르칠 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 교회와 사람의 변화를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았는데요. 사람의 변화는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신 후 제 가치관이 바뀌었고 사람의 변화는 나부터의 변화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야만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부활만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셨다는 김병환 형제님. 아마 형제님의 지난날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깨달음이 더욱 깊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기쁜 마음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부터 좀 더 열정적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장정은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